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가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8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2019년도 우리 직원 임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두기고와 같이 또 오바댜와 같이 이러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정말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전도에 관심 있는 그런 교육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오늘 특별히 우리 중직자 대회가 진행 중에 있죠. 미래를 본 중직자, 우리 임직식 때 주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정말 복음 회복과 전달하는 절대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237개 나라 살리는 시스템의 응답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팀의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임명받았습니다. 차세대 선교사, 그리고 우리 다민족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사역으로 지금 우리 괌 사역으로 박래희 목사님이 우리 수요일까지 사역으로 인도받으시고요. 주부의 광고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매주마다 일본 오카야마 하나교회에 박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주일 토요일 날 들어가서 월요일 날 나오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오는 그런 사역인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특별히 정성웅 선교사님, 일본은 치유 사역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성 교사님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먼저 치유의 맛을 보고 증인이 되어져서 현장에 가서 일본 전역을 치유하는, 치유와 서비스 응답 누리는 그러한 귀중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과 캠프들 있죠. 지금 우리 여기 1층 갤러리에서 서예로 3개로 전시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7일 날 가스펠 콘서트
시즌 4가 있죠. 많이 또 오는 주 월요일입니다. 초대하셔서 또 캠프의 장으로 누리시고, 또 우리 교회 자체 성탄 축하 공연이 이제 12월 17일 날 있고요. 12월 23일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3시에 오후 예배 대체해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탄 축하 공연이 진행되어집니다. 주제가 사랑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는데 1부에는 우리 음악 전문인들이 연주를 하고요. 2부에서는 우리 교육국 랩런트들이 또 축하 공연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6번째, 우리 교회 안에 영육간에 질고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절대 축복받은 중직자입니다. 지금 한창 중직자 대회가 진행 중에 있죠. 우리 교회도 지난 11월 11일 우리 중직자를 또 세우고, 그리고 이번에 또 어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직원들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먼저 장로님들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시무장로, 우리 시무장로님은 지금 이제 현 장로님들, 시무장로님이 몇 분이냐? 75명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역 장로님이 3분입니다. 해외 사역 장로님은 중국 2분 계시고,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계시죠. 방글라데시 박근석 장로님, 중국의 강창남 정훈 장로님들, 해외 장로님들 3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장로님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심우하신 분들은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우리 원로 장로님이 올해까지는 3분이셨는데 이제 내년에 우리 지난 공동회의 때 통과가 됐죠. 우리 이세균 장로님도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올해 연말에 이제 추대되십니다. 그래서 원로 장로님 4분이시고요. 은퇴 장로님은 20년까지는 안 됐고 이제 정년이 되어서 물러나신 우리 장로님이 13분 계십니다. 장로님들만 몇 분입니까? 95분. 웬만한 중견교회입니다. 우리 장립 집사님들, 시무 하시는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81분입니다. 그리고 협동 장립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협동은 뭐냐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장립 집사님을 안수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협동으로 임명했죠. 협동 장립 집사님이 5분 계십니다. 그리고 은퇴 장립 집사님이 8분 계십니다. 권사님은요, 시무 권사님이 무려 259명입니다.
그리고 협동 권사님이 12명, 그리고 은퇴 권사님이 35명, 명예 권사님이 20명. 총 몇 명이냐? 우리 중직자님들 가운데 심우하시는 분이 415명이십니다. 총 다 합치면 515명이십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수가 1,1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절반이 중직자란 말이죠. 왜 웃으십니까? 이 515명의 우리 중직자님들이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슴을 담고 계속 말씀하시는 전도 목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진다. 대구가 들썩이지 싶은데, 네. 정말 우리 중직자님들이 절대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현장 살리라고, 한 현장씩 꿰차라고 여러분 세우신 겁니다. 정말 현장 살리는 그러한 중직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3대지를 이번 중직자 대회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중직자가 누려야 될 응답이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누구나 다 중직자가 됩니다. 남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크게 한 길인데 장로입니다. 설교하는 장로가 될 거냐, 안 그러면은 현장 살리는 장로가 될 거냐. 설교하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남자가 할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 아니면 장로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 단 남편이 장로님이 안 되셔야지 여러분이 장로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법에 내교에 이제 그렇게 정해놨죠. 부부가 같이 당회원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중직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길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 그 응답이 뭐냐? 절대 제자.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죠. 뭐하는 절대 제자입니까?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달하는 절대 제자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를 믿어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결국 복음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 없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복음 없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땅에 또 그런 경제 시스템들입니다. 복음 없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복음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 뭐 몇 년도 틀렸다, 뭐 애굽이 400년이냐 430년이냐, 또 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숫자가 뭐 80명이나 75명이냐, 뭐 그렇게 막 따지잖아요. 성경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족보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족보를 가지고 누가복음하고 다르다고, 또 역대상, 열왕기상,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쭉 보면 왕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 이 왕들을 건너뛰었다고, 이 성경이 이건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족보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뭐라 돼 있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이보다도 더 많은데 오직 이것만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다면 다 써야 되죠.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오직 구원과 복음에 대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중지시가 누려야 될 절대 제자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복음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상실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나 중심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전도를 하는 것도 나 중심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나 중심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6장 육신, 물질 중심, 돈. 11장 명예, 성공. 이걸 위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냐? 분명히 교회에 오고 있는데 장소는 교회고 부르짖는 건 하나님인데 하는 행위는 무속, 점술, 미신인 거예요. 우상인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다 미신, 점술,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개인은 다 어떻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이 상실되어진 시대, 오늘 기도 수첩 내용의 렘넌트 대회 1강 메시지였죠. 문제가 뭐냐? 이 세상에 제일 큰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복음 모르는 교인들, 복음 놓친 교인들, 복음 놓친 교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중직자를 세우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저주를 끝내셨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지옥의 저주를 끝내셨죠. 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
원죄 문제죠.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 지금 현재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지옥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러한 제사와 또 제물들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온전케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이 세 가지로 결론 난 제자, 그게 복음을 회복한 제자예요. 이렇게 복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냐? 복음 전달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세계 교회사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언약을 주시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은 이 아담의 셋의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서는 육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오게 된 문제가 네피림 사건 아닙니까? 이 네피림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방주 언약이었습니다. 이 방주에서 딱 한 가정이 살았어요. 노아. 복음 모르는 사람들, 언약 모르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참 구원의 비밀을 아는 8명의 식구가 이제 남았죠. 그 노아의 가정이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이 언약이 또 전달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되어진 문제가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고 갈대아 우르, 바벨탑을 쌓던 그 지역, 바벨탑이 만들어졌던 그 우상 지역, 거기에서 있던 의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건져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십니까? 몇 대가 가지 못해서 출애굽기 1장에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태어나서 그 왕이 집권하면서 이스라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회복하시죠. 그렇게 회복되어진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언약, 이 복음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오게 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14번이나 복음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게 14명의 사사죠. 사사 이후에 왕정시대가 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도 사울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복음 놓쳐버립니다. 다윗은 그래도 좀 굳게 붙잡았죠. 그 다음 세대 솔로몬에 가서 또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계속 반복되어지죠. 왕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복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가운데서 그 당시에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바라보고 답을 준 이사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런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근데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선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138의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났죠. 근데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으로 로마를 복음화했던 이 초대교회가 뭐가 됩니까? 그 다음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된 거예요. 이단이 일어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되어졌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도들, 그 사도들에게 교육받은 교부들, 속사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가 중세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해 버린 겁니다. 이게 장장 1200년이 지속되었죠. 313년에 초대교회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313년 이후에 장장 1200년 동안 중세 암흑기가 지속되어집니다.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요? 루트를 통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벽에다가 95개 성경의 내용과 다른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고 붙인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졌죠. 근데 근대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근대에 가서는 교권이 난무하죠. 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종교개혁한 이 개신교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교세가 커지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과 전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전쟁합니다. 그런 근대 시대에 하나님이 무디와 웨슬레 같은 이러한 전도자를 세우시고 현대는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서 WCC 같은 이러한 복음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와버렸죠. 이러한 시대에 진짜 전도 운동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죠. 이 뒤의 역사는 기록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 끝나버려야 돼요. 복음 회복은 우릴 때 회복하고 끝나버려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왜요?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은 그 복음 계속 쥐고 있을 거기 때문에 회복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때에만 복음 회복, 우리 이후부터는 복음 전달, 그것만 남아야 됩니다. 또다시 복음 회복한다? 다락방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다락방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다락방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절대 사명 가진 절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 절대 현장을 하나님 준비하시는 겁니다. 절대 현장은 뭐냐?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곳입니다. 길을 알려줄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현장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현장, 볼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나만이 갈 수 있는, 내게만 허락되어진 절대 현장. 그래서 515명이나 세우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현장이라면 500명이나 필요 없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근데 아무나 갈 수 없는 현장이 515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신 거예요. 내게 주신 현장,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 나만이 줄 수 있는 답, 나만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업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역을 주신 것이고, 지역을 맡기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문성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뭘 찾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절대 현장을 찾는 겁니다. 이 현장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절대 시스템입니다. 이번 산업선교 또 강사단 때 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시스템. 절대 제자는 남들이 보는 그러한 아무나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을 찾아야 돼요. 버려진, 아무도 볼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스템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 보험 가지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문을 연다 그러잖아요. 그 밭이 더 크잖아요. 다른 시스템, 늘 만나고 늘 있는 그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 두 번째는 뭡니까? 단독 시스템. 단독 시스템은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독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실 때에 10,000명 교회,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한 곳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들, 내 머릿속에 있는 목사들 세워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나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두기고처럼 사정을 알려주고 통하는 자, 복음과 또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하는 그 제자들을 곳곳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와 계속 통하기 때문에 그게 지속해서 할 수 있다. 그게 단독 시스템이에요. 우리 교회도 정말 지교회, 개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마음과 중심이 소통되어지는 우리 교육자들이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에서 똑같이 하나교회와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말씀을 펴나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교육자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교육자는 언제든지 사역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담임 목사님과 통하는 그러한 두기고 같은 그 중심이 통하는 중직자를, 이 시스템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시스템. 제3의 시스템. 요거는 이제 내년도에 유 목사님이 이 세 가지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풀겠다 이야기를 하셨죠. 제3의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은 뭐 NGO라든지 또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전도가 아니라 진짜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전도의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기안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행사, 그 사랑봉사단이나 뭐 이런 것들, 진도에 가서 우리 뉴스 나오잖아요. 감사 힐링 봉사단 이래 가지고 하는, 그게 전도가 아닌 듯 하면서도 전도인, 근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게 있을까?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이 있더라고요. RM이라든지 또 재승당이라든지, 우리 재승당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예스테이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게 조용히 뭐냐,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3의 시스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전도와 연결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세상에 필요할 때 그걸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3의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 저도 이게 뭐 자세하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말씀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단 선포되어졌어요.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는 내 문제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성취되어지고 내가 이해 안 했기 때문에 성취 안 되어진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럼 뭐냐? 일단 전도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거 붙잡고 우리가 뭐냐,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중직자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하나교회를 두고 꿈꾸는 CBDIP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죠. 목사님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붙잡은 언약이 뭐냐?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전도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게 목사님이 하나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찾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목사님이 꾸는 꿈은 뭐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전도목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목회를 위한 일꾼을 515명 세운 겁니다. 이 비전을 두고 목사님이 이제 꾸는 꿈은 뭡니까? 지역마다 이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시대, 현장, 교회, 후대 살리는 꿈을 꾼다고 했어요. 지역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시대와 현장과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꿈, 이 꿈을 꾸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서밋이 되어져서 대로를 수축하는, 내년도 주제 성구에 나오는 말씀이죠. 대로를 수축하는 그런 서밋의 응답. 대로를 수축한다는 것은 길을 크게 닦는다는 것은 많은 자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닦는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성공하고 렘넌트들이 서밋에 서면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그리고 세 번째, 대구 경북을 살리는 교회,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RUTC를 이제 2020년에 여기 앞에 있는 교육관 건물을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시 짓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거기에 딱 시스템 안을 못 박아 놓은 게 뭐냐, 그러니까 대경 지부 다민족,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두라 이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교회가 꾸는 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 교회만 부흥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구 경북이 살아나는 그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그 꿈을 꾸는데 어떻게 꾸느냐? 이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확인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강단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집니다. 왜? 다른 걸로 꿈꾸면 안 돼요. 복음으로 꿈을 꿔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 그 말씀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이를 위한 실천은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우리 온 중직자들, 또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어디 들어가야 돼요?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그릇을 깨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남겨질 겁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 분들과 또 앞으로 중직자가 될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달하는 절대 제자 응답 누리시고, 절대 제자에게만 주신 나의 현장, 절대 현장을 찾으시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절대 시스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다른 시스템, 또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응답 누리는 정말 절대 축복받은 우리 중직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교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우리 교회의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